인터뷰에 천재라고 하는 바브라 월터스 여사가 중요한 인사를 인터뷰할 때마다 꼭 묻는 질문이, 만약 내가 나무라면 어떤 나무가 되시겠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나무가 되고 싶습니까?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아니면 가시나무가 되시겠습니까? 나무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열매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으시겠습니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새해가 되었으니까, 새로 목사님 오셨으니까 우리가 동일한 인풋을 넣으면서 다른 열매를 기대한다면 우리 스스로 어리석든지 자기 기만하는 것일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는, 부흥의 역사는 변화된 나를 통해서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의 열매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과 성령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끊을 수 없었던 문제들을 직시하게 하시고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들을 이 시간 꼭 얻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배우게 되고 믿음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그들이 놀라운 예언과 방언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지도자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박지성이라는 친구가 그 시든크라고 하는 훌륭한 멘토를 만났기 때문에 그러한 선수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인물에게는 항상 훌륭한 멘토가 있었고, 훌륭한 남자 뒤에는 훌륭한 아내가 있었고, 훌륭한 자식 뒤에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철학자 플라톤 뒤에는 소크라테스가 있었고, 여호수아 뒤에는 모세가 있었고, 다윗 뒤에는 사무엘이 있었고, 그리고 엘리사 뒤에는 엘리야라는 훌륭한 멘토가 있었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멘토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멘토는 주님이시고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열매를 주님이 기뻐 받으신 열매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 비춰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방언을 해야 성령 충만이다. 방언 못하면 성령 받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방언을 받습니까? 그래서 방언 받으려고 따라서 하세요. 아직도 방언도 못하고 있습니까? 아싸라빌라 아싸라빌라 이렇게 따라서 하라고 그래요. 크리스토리 그리하니 그러면 자꾸 뭐 이상한 말 하니까 혀가 구부러져요. 그저 반복하면 우리가 남모 호랭갱교도 아닌데, 사람이 반복한다고 연습한다고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성령 충만은 감정적인 흥분이 아니고 자가 발전하는 그런 여러분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파스트 띵킹과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통하여 내 스스로를 인간적으로 개발하는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항생제 주사 한 대 맞으면 반짝 효과가 있는 것, 심리적인 플래시보 효과는 줄 수 모르지만 절대적으로 지속적인 인격적인 변화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보다도 인격적인 열매란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그런 현상적인 느낌, 감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한 그것은 아무나 상관이 없고 우리의 믿음의 파운데이션이 약속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을 믿을 때면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구나. 기독교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함께할 수가 없고 반대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간격을 매끄러고 돈을 벌어보고 학위를 따려고 하고 몸짱을 만들고 명예 혹은 단전호흡 때로는 요가도 해보지만 절대로 그랜드 캐년같이 벌어진 세상과 하늘나라의 간격은 그렇게 메꿔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느낌에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도 교회 수석장로님의 아들인데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새벽기도도 열심히 다니고 중고등부 학생부에서 열심히 뛰는데 자신의 믿음의 회의가 왔습니다. 왜 구원에 자유함이 없고 죄의식 속에서 방황할까? 담임 목사에게 물어보려니 장로 아들 그것도 모르냐고 그럴까 봐서 갈등하다가 어느 날 대학 다니는 형님에게 물었더니 형님도 아이고 나도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성경 말씀을 보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제가 화면에 띄우지 않는 것은 너무 편한 익숙해다 보니까 성경책도 안 들고 다니고 성경책을 한번 표범으로 우리 손때가 묻음으로 또 그런 과정을 통하여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고요. 자, 오늘 말씀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과거형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미래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미래형.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즉시 바로 우리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미 완전히 예수 믿는 사건을 통하여 표현화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늘 읽었던 이 말씀이 한 번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마음에 쑥 들어오면서 심판받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구나. 내가 감정과 느낌에 의존하다가 불안했던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되니까 불안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고 모든 얽매임과 죄의 무거운 짐에서 가벼워지고 진실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느낌의 감정에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이야 조금만 좋으면 아주 그냥이라도 하나님의 나를 무척 사랑하신 것처럼 양은 냄비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어려우면 팍 식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불평, 짜증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콜롬비아 한인연합장로의 모든 성도들은 정말 가면 갈수록 더욱더 진한 맛이 나는 뚝배기 같은 귀한 신앙 그릇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지만 행복은 내가 노력한다고 임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우리의 속사람이 행복해질 때,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지만 속사람이 세워지면, 속에서 터지면 우리 겉사람이 깨어집니다. 반석 같은 그 무서운 경상도 남자가 탁 깨어지고 눈물을 흘린다니까. 뭐하면? 은혜를 받으면. 속사람이 깨어지면, 우리의 본질의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변화되면 우리의 겉사람은 밝아질 수밖에 없고 행복하게 됩니다. 수고했어요. 감사해요. 미안해요. 그런 마음으로 배우자에게 기쁨을 주고,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고, 부모님께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내 인격이 변화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은 우리의 도덕 수준을 높여줍니다. 우리의 지성을 날카롭게 해줍니다. 성화된 감정으로 변화시켜줍니다. 성령님은 분명한 인격체가 되시고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이신 성령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습니다. 방언으로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격적인 열매를 통해서만이 분간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제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구별되었다고 자기들 바리새인 이렇게 불렀던 그들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형식적인 종교인으로서 겉모습은 너무 화려하고 가장 신실한 하나님의 종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신앙은 땅의 타멸 위에 세워진 모래에 지은 집이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마귀처럼 행동했습니다. 성경을 옹호한다고 하면서 성경의 교훈을 무시했고 인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세상의 가치관을 부정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음하는 여인들아, 성도가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간음한 여인으로 성경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된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원수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만큼 인생을 낭비하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절대 나쁜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보이는 성도를 사랑하라고, 보이는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친정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면 반드시 보이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성령 충만할 것인가? 우리가 신학적인 그런 얘기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헌금 열심히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런 진부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죽고 사는 일이 아니면 넘어가자. 여러분 구역 예배 때 주방에서 친교 봉사하다가 얼마나 말로 상처 주는지 몰라요. 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고춧가루를 얼마나 넣을 것인지, 간을 소금으로 맞추는지 아니면 뭐를 맞추죠? 간장을 맞출 것인지. 콩나물국을 끓일 때는 이걸 열어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비린내가 나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책 보고 알았어요. 죽고 사는 일 아니에요. 또 우리 믿음이 참 좋으신 분들은 오늘 식사를 잘해야 될 텐데 교인은 몇 명이나 왔는가, 너무 음식 신경 쓰다 보니까 예보도 안 들어와요. 또 밥솥이 고장나면 그거 가지고 막 장로님들 막 이렇게 하고. 아니, 금식하면 어때요? 은혜 먼저 받아야지. 예. 그냥 그렇게 불평하는 환경 속에서 밥 먹으면 다 어디로 가겠어요? 걸려가지고요, 다쳐요. 죽고 수준 아니면 넘어가자. 그래서 여러분들 회의할 때나 구역 예배할 때나 어디서든지 그렇게 목사님이 그랬잖아. 죽고 사는 일 아니면 넘어가자. 결국 옳은 거 주장하다 다 감정이 상해요. 다 맞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하는 얘기 어느 것 하나가 틀린 얘기 어디가 있겠어요? 헌금 아끼자. 좋잖아요. 근데 거기 자꾸 반대 얘기하면 나는 그럼 헌금을 낭비하자는 얘기인가요? 논리적으로 모진 생겨요. 본당에 카펫을 까는데 색깔 가지고 싸운다니까 교회가 갈라졌대요. 빨간색 써야 된다. 죽어도 예수님의 피, 보혈의 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그 색깔을? 퍼플이라고 그런가요? 하여튼 알아서 들으시고. 선홍색 피로 해야 된대요. 어떤 분은 무슨 색이야? 예수님은 생명인데 생명의 색은 파란색, 그린색, 녹색. 하여튼 알아서 들으시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카펫 가는데 이쪽은 빨간색, 이쪽은 아니 피아노 위치 가지고 싸워요. 본당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주님은 항상 오른편이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기서 보면 왼편이 뭐예요? 그 다음 반대가 오른쪽이고, 저쪽에서 보면 좌편이 우측이고요. 보는 방에 따라 달라요. 거기 무슨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 저 위에서 보시는데. 그렇잖아요. 죽고 사는 일 아니가지고 복음이 아니라 비진리를 통해서 나를 자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 자매들 왔을 때, 선생님, 예수님, 모친과 형제들 왔는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요 자매인가. 식구를 불의하라 무시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과 영적인 가치관, 크리스찬의 세계관이 무엇인가. 즉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 나라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의 공동체라면 죽고 사는 일을 넘어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듣는 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예배 마치고 징계할 때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또 공동회의 때 예산이 어떻고 결산이 어떻고 이런 거 가지고 오징어를 드시지 마시고, 어땠어 한 주간? 치통이 아팠다고 하는데 어떻게 괜찮아? 임플란트 뭐 잘못됐다는데 괜찮아? 내가 출산한다는 어떻게 순산하고 있어? 병원에 부모님 입원하셨다는데 괜찮은 거야? 사업이 많이 어렵다는데 괜찮은 거야? 그럴 때 기도 안 하니까 벌 받지,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니 그 말씀 앞에서 당신 어떤데? 당신 어떤데? 절대 남의 자녀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니고요.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도에 걸어가면서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금방 알아요. 그래서 꼭 만나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일주일 만에 만나면 반드시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가 봉사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말씀은 내가 직분자로 오늘 일꾼을 세우는데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 성령 충만일까요? 아닐까요? 에베소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직분에 있어서 직분자의 중요한 말씀인데 온전하게 세운다. 봉사일을 감당한다. 몸된 교회를 세운다. 자,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열심히 봉사함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가? 여전히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인이 늘었는가? 헌금이 늘었는가?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가? 이러면 사람들은 흥분합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가치고 세속적인 가치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인격적인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회장이 되면 정말 힘듭니다. 자존심 상한 환경이 많습니다. 나 회장 안 해. 뿌리치고 도망가고 싶은 때가 생깁니다. 내가 회장하면 도와줄게 하면서도 사사건건 반대한다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런데 내가 회장인데 어떻게 화를 냅니까? 사랑으로 안아야 되는데, 그런데 속에서 막 불이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섬겼는데 제 인격의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제가 목사인데 못 참겠습니다, 주님. 그럴 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내 인격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회개하고 깎이고 낮아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짐으로 내 인격이 온전케 되어지는 이 열매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봉사일을 감당할 때 교회는 절대 건물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 온전한 인격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그것이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봉사일을 감당할 때 내 인격이 변화되고 있는가? 그러므로 그런 성도가 모인 열매가 달라지면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런 분들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킵니다. 그런 열매가 있는 분이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철저히 너 변하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계속 쑤셔요. 계속 옆구리 찔러요. 불화살 쏩니다. 변화됐나 안 됐나? 옛날 성경 나올걸? 또 찔러봐요. 또 찔러봐요. 그리고 때로는 오른밤을 때린다니까요. 네가 옛날 성경 안 나올 거야? 그래도 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놀래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변화했구나. 주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찔러도 변하지 않고 찔러도 화내지 않고, 옛날 같으면 막 이렇게 XX 뭐가 나왔을 텐데 말이 변화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도전받습니다. 나도 내가 믿는 예수 믿고 싶다. 나도 내가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23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따라서 해보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절제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금년 안에 그 열매를 확인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옛날엔 돈 많았던 삭개오가 변하니 온 여리고 성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삭개오의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변화됨으로 콜롬비아에 있는 어르신들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콜롬비아에 있는 불신자들이 도전받고 있습니까? 이 교회가 그들이 오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